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 유명한 내용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말씀, 3장 말씀 다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너무나 유명하고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 영적인 세계거든요. 정말 영적인 세계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성령을 받아보지 못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죠. 지식적으로는 읽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사실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복음서에 보면 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오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정말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전부가 위선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아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큰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지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참 용감한 사람입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느라 밤중에 찾아오긴 했지만 이것 또한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의 시선 또한 다른 유대인들처럼 표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물론 다른 것들의 매력도 느꼈겠지만 표적에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표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자,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성경과 탈무드는 주로 이제 모세오경에 대해서 해설을 써놓은 게 이제 탈무드인데 구약 성경에 대한 해석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과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하던 이 니고데모,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더 당황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겠죠. 여러분, 물 세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겠지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 사람이 정말 죄를 회개하느냐. 그래서 물세례를 받고 정말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봤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을 때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그들을 내쫓지요. 왜 그랬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물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죠. 세례 문답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회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저는 회개 기도할 줄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겠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당연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한 열흘 정도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을 바라면서 기도하죠.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성령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은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중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더 이상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약 3,000명의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죠. 기도함으로 이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성경 묵상하다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됐을지라도 내가 성경 읽다가 아니면 설교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기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성령 받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막혀있던 영이 열려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전에 성경 말씀 읽을 때 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힘들었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파게 되고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랍비였고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면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생각들, 내 계획들, 어떤 충동적인 그런 마음들,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기도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는 것이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고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3일 후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눈에 안수하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꼭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고넬료는 성령세례를 먼저 받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에게 물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성령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같이 받을 수도 있죠. 아니면 순서가 바뀌어서 어떤 사람은 성령세례를 먼저 받고 나중에 물세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물세례를 먼저 받았든 무엇을 먼저 받았든 성령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요,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성령에 대한 지식이 많아졌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성령 세례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어찌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정확치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서로 묶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아니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요. 왜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과 탈무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이들은 문자적으로 알았죠.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하늘나라 일을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자신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언제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길을 걷는 것 힘들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불뱀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나음을 입을 것이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낫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불뱀에 물렸지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시 살아났고 나음을 입었고, 하지만 쳐다보지 않은 자는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노뱀을 달았는데 노뱀을 쳐다보면 그 병이 나음을 입는다고? 불뱀에 물린 게 낫는다고? 여러분, 성경은요, 상식적인 어떤 과학적인 것을 기술하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믿으면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총에서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이것에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족이라도, 매일 만나는, 자주 만나는 우리 교인이라도, 신앙은요, 사실은 공동체적인 거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것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올해 우리가 특별히 전도에 대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갑자기 전도하자 그러고 구호를 외치고 나 전도하십시오. 만약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요, 못합니다. 구원하라고? 아니, 전도하라고?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한테도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도 거의 말하지 않고 지내는데 나보러 전도하라고? 못해. 그거는 어느 그런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시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특별히 전도에 어떤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전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입을 꾹 다물고 예수를 내가 믿지만 꼭 그렇게 내가 말해야 되나? 말하지 않을 거야.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내 은총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입이 근질근질해서요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비단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단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다 밝히죠.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들 모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돈도 벌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어떤 부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것으로 돈을 벌고 사람들 속이고 하는 것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이 달라지죠. 내가 이전에는 성경 말씀 도저히 읽을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읽게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게 되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와 기도와 성경 말씀과 큐티에 더욱더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무로 우리가 이곳에 왔을지라도, 혹시라도 그랬을지라도 이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고 싶어서 왔든 아니면 의무적으로 왔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시고요, 주님을 더 신뢰하시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함께 교회가 나아갈 것인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공동체에 은혜를 내려주시면 주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 원하고요, 그 모든 것은 나의 의지로 제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우리 함께 더욱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채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이끄시어 주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전도를 목표로 해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 그렇게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열심을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고 양육받게 해주시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평안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를 양육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에, 또 이촌동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